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연휴 동안에 만났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연초에 작성해서 내셨던 그 오이코스 명단 있죠? 그 명단에 계신 분들도 만나셨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던 분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번 연휴에도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또 만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 더러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복음 전하는 게 쉽던가요? 참 쉽지 않죠. 말하려다가 멈추게 되고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아쉬움만 남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아쉬움 뒤에는 이런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전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입이 열리지 않았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할 수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 살펴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는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였죠. 베데스다를 해석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기적적인 치유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곳에 누워서 한 줄기 희망을 꿈꾸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절이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 모든 병든 자들을 의미하는데 7절에 표현된 병자라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되어 있는 대로 병약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다리 절고 중풍병이 있고 극도록 쇠약한 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 그것이 곧 천사가 내려왔다는 뜻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에 그 물의 움직임만 기대하며 그 못 곁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고 나서 곧바로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병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생겨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병이 낫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으면 그렇게라도 믿었겠는가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 마음대로 정한 헛된 희망에 기대어 사는구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조명하고 있는가? 바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선을 두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던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가진 유일한 희망의 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베데스다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 못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힘으로는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희망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데 그 불가능한 일에 삶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사는 것, 그 못이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나의 힘으로도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보는 하나의 희망.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희망을 헛된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병자의 삶에는 사실 기대해 볼 만한 희망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 내가 희망을 품고 있긴 하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병자가 이 못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병자에겐 누워있는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이 연속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왜 헛된 희망이었으며 절망의 연속이었는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는 것이 헛된 희망이요 절망의 연속이었죠. 오로지 그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가 잡고 있었던 동아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하심과 응답과 역사를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의 삶은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이 없으십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안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것이 다 가능해진다면 여러분, 과연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찾으시겠습니까? 이 병자와 같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이 바라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병자가 38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물에 들어가 낫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자주 내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얼마나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물든 기도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때라는 말 속에 숨어서 내가 바라는 때, 내가 기다리던 때를 꿈꾸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오히려 기도 응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들 속에 숨어서 그 그늘 아래 더 악한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면해도 우리가 스스로 먼저 알고 또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내 뜻이 꺾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들처럼, 소원을 비는 그 대상 우상들처럼 내가 우선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지워가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능성이 없는 헛된 희망을 꿈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돈이라는 말인데 보다, 주목하다, 통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발견했다, 내가 쳐다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뜻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주목한 시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시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한 주님의 시선이 그 병자에게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단순한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자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의지를 담은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셨고 아셨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병자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의 삶대로 절망의 자리에서 변함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시선을 두시며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못에 들어가는,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결과만이 곧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희망의 마음을 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그 못 곁에 있는 너에게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닿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보았으며 너에게 가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병자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는 때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런 걸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값 없는 선물, 즉 우리의 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서 아무런 의지조차 없는 존재를 향하여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아셨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람 워십이라고 아시나요? 청년 이하 말고요, 청년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예람 워십 아시나요? 예람 워십. 그게 뭐야? 라는 표정이신데요. 조금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요즘 잘 나가는 찬양팀입니다. 인기가 많은 찬양팀입니다. 그런데 그 예람 워십 찬양팀이 만든 찬양 중에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인데, 내 삶에 움직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데나 은혜라고 붙일 수 없고 아무 것이나 은혜라는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시작입니다. 그 시선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 시선으로 그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선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었기에 말씀을 들은 병자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걷게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이 실제 그의 삶에 임한 것이죠. 그의 귀에 말씀이 들려진 것으로 그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람 워십을 한 번 더 언급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주님의 시선 후렴의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기적을 바라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나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주님의 그 말씀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신 그 말씀이 있기 전까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기에 응답이 있고 어떤 노력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형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 무엇도 할 수 없이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그 말씀에 우리는 모든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예배 때 말씀 들으시죠? 목장 모임 하시죠? 양육 참여하시죠? 그곳에서 시작된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혹 나의 신앙이 38년 된 병자와 같다면 그대로 주님 바라보시고 난 그래도 이 병자보다 믿음이 낫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매일 아침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죠. 예배 때 설교가 선포될 때,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이 기대를 품고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양육 자리에서 여러분 여러 지체들과 그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물을 바라보며 38년을 보냈듯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찾기 전에 말씀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은혜조차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선이 머문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